로마서 강의 102번째 시간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 늘 잊고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4절까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것이 우선, 열심은 차선. 이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바른 것은 우선, 열심은 차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유대인의 열심을 의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열심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열심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죽일 만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열심히 있었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가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건 이거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선택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혈통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 너로 믿음의 조상 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것이지 혈통 따라서 데라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 아니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식은 그러면 다 혈통을 따라 된다면 다 한꺼번에 믿음의 조상 안에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계보를 따라 누구는 아니었다고요? 이스마엘은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약속을 누구를 통해 줬다고요? 사라를 통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자를 통해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을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인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도 하나님은 두 번째 부인이 뭐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그 부인 아닙니다, 여러분. 와이프 말고 이게 거부하는 부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떨쳐냈다고요? 이스마엘을 떨쳐냈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3번 말하면 하지 마. 두 번째, 하지 말라고. 3번째 또 하지 마라는 것까지 3번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하면 화낸다고요? 아이,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은 자기 성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포근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화낸다 그래가지고. 이승숙 권사님도 분명히 화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들은 전반적으로 화를 내요. 늘 불 받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성령의 불이 뜨거워가지고. 아멘? 뭐가 그게 아멘이에요? 화내는데.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이삭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가 선민인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또 낳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식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죠. 그죠? 누구랑 누구요? 야곱과 에서. 근데 왜 야곱을 먼저 부르셨어요? 원래 누가 형님이세요?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뱃속에, 그러니까 다른 여자에게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혈통으로 볼 때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요. 그럼 한 여자에게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낳았지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고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대로 한 배에서 나더라도 약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쭉 계보로 흘러내려오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12지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쭉 흘러내려올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 중 하나도 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의 자식 중 두 개울이 쌍둥이여도 믿음으로 선택받은, 약속으로 선택받은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떻다고요? 선택받은 극소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으로 갔다가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진 그런 상태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괜찮은 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부인하고 또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다윗의 계보를, 솔로몬의 계보를 이은 남유다는 괜찮았냐라고 물어볼 때 또 그들도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예언 속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선민이 이렇게 유대인이라 그래서 선민인 것이 아니다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찾아왔다고 얘기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너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고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 즉 참 이스라엘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까지가 저번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바른 것이 우선 열심은 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이런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핍박하고 죽였을 그런 지경까지 그들이 몰고 간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들이 이해는 잘못됐고, 다시 말해서 방향은 잘못되었고 열심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지금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도 그들은 이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뤄내심으로 참 의를 이루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유대인이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 중 하나는요,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흔하게 많이 만나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안개가 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둠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비가 막 세게 와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속도를 내서 가다가 갑자기 길이 여기가 아니었네라 그래서 갑자기 방향 틀 때 있어요, 없어요? 이정진 권사님 있죠. 운전을 너무 험하게, 운전을 따라가면 못 따라가겠어요. 자, 아무튼 그때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더 과속하면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방향을 맞추리라, 이게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속도를 늦추는 게 지혜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와 함께 낯선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 도시에서요,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즐거운 것도 내가 누리고 또 멋진 것도 한번 보고 내가 한번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리라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뭘 검색하기 시작했냐면 유튜브,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런 바이럴들이 열심히 막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서 막 이거다 저거다 막 자랑을 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엄청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유명한 데를 그렇게 딱 가서 우리가 이 입에 먹어보니까 그 집이 다른 집보다 음식도 안 있고 또 맛도 제대로 없고 그런 경우 값은 비싸고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길로 가서 그 집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먹고 비싼 돈을 치러서 바가지를 썼다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걷는 것은 이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실수는 나는 실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하지 않을 때까지 도착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늘 다르다 그리고 옳다라고 확신하고 그곳에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뭘 소망하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운동도 하죠. 근데 잘못된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운동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행복을 위해 가면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 행복하겠다. 이 남자랑 결혼해야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가정들은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현재 너무너무 높은 비율로 깨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랑 내가 엄청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나는 무조건 이 남자 이 여자여야만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2달 지나니까 둘이 엄청 싸워가지고 또 헤어졌대. 그렇게 확신하고 부모한테 빠락빠락 대들던 놈이 왜 헤어지냐고. 그래 안 그래요? 잘못된 선택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얻는 길을 찾아서 가고자 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후회와 회한이 남은 채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중에서야 돌아와서 후회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정보와 그것을 믿고 걸었던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도착한 곳은 엉뚱한 장소에 있습니다. 많은 힘을 쓰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얻은 것은 실망과 피로감뿐이고 허탄한 것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허망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생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에 있다면 그때 바로 열심을 더하고 헌신을 더해야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열심보다 우선하는 바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열심보다 우선하는 게 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바른 것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열심은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열심히 있어야 되죠. 바른 것은요?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들 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다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제일 좋아요? 신유하고 능력의 은사, 이게 제일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예요. 성령이냐 아니냐. 영분별의 은사가 제일 중요해요. 아멘?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깊어져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주님을 알아야 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르친 대로 또 말씀 안에
말씀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열심을 내서 잘못된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은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뭐죠? 그 뜨거운 성령 운동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갔어요? 이단으로 가고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다른 것을 우선하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 2절 말씀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뜨거웠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다고요? 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바르지 않았다. 이것을 성경 말씀 안에 깊어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예언의 내용이 또 하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바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거기에다가 열심을 더하니 위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열심 자체는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위험해지는가를 경고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중 누구를 선택했어요?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은 전혀 다른 목적지로 이들을 이끌어 율법에 의한 정죄와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로 이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몽골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 제 시간에 태우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랬죠.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다가 그때 당시에 36도인가 그렇게 됐는데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으면 에어컨 가동 안 되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그럼 비행기 타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건 알아요? 우리 비행기 안 타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이가 물어보잖아요. 아빠한테 정말 신발 벗는 거냐고. 아무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1시간 한 20분 오늘 에어컨 없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뭐 비행하면서 뭐 거기 항공 그 길 위에서 비행하면서 군사훈련했다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쨌든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몽골 공항 바뀌었습니다. 신공항으로. 그리고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그 공항에 픽업을 나온 연경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연지를 돌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배우고 느끼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몽골을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몽골 가봤죠? 안 가봤어요? 강 권사님? 전 세계 다 가보고 왜 거기만 안 가봐요? 몽골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몽골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땅은 너무 치운 특성상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초원만 잔뜩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요만큼 정도가 흙이 조금 모래하고 잔뜩 섞여가지고 쌓여있어요. 요만큼. 그리고 그 아래는 다 돌이고 그 아래쪽은 모두 다 지금 현재 얼음이랍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찬 기운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식물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뭘 견디고 살 수 있는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겨울이 최소 6달 이상이 계속되는데 꽁꽁 얼면 여러분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겨울이면 이제 이것도 지식이 필요한데 얼죠. 그러면 물관이 얼어요. 물관 채관 있는 거 아시죠? 생물 전공하신 분. 그렇죠? 물관 채관 중에 이게 다 얼어버리면 애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하고 똑같아요. 얼면. 근데 6개월 이상 나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은 다 죽어버리고 씨앗이 남으면 걔네가 다시 이렇게 피어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무가 없고 다 풀밭이에요. 다 풀밭.
그런데 풀도 길게 자란 게 아니라 뭐 거의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자란 그런 풀들이 쭉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도 낙후되고 또 들판을 차로 달려야 되는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울란바토르에서요, 그 넓은 차로 이동하면서 연성 교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사가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그 초이발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13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13시간을 가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왔던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선교팀이 있었대요. 선교팀이 있었는데, 아니 13시간을 왔다가 또 다시 그 선교팀과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니까 선교사님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잠깐 졸다 깼는데 길이 없다는, 길이 내가 아는 길이 아니었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포장 도로에 그냥 길이 있는 거예요. 비포장. 그런데 자동차가 이리 간 길도 있고 저쪽으로 간 길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길로. 그래서 5분 다른 길로 들어갔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4시간 반을 돌아서 뒤로 돌아오면 뭐 될 텐데, 그 선교사님도 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아는 그 도시까지 막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4시간 반을 더 돌아서 17시간이 넘어가지고 도착을 한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을 넓은 평원이 인생과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에서 우리가 잠깐 헤매다가 살짝 길을 잘못 뜨는, 꼭 그 길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잘못 뜨는 그런 순간, 그러면 그 위험은 대단히 커지는 거다. 그런데 초원처럼 돌아올 수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참된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야만 후회 없는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훌륭한 직장을 잡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명예를 얻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돈도 많이 갖고 더 명예스러우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세상 것으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수라는 그 길을 피해서 만약에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마지막에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눈에는요, 우리는 다 잘났어요. 말하는 거 보면 모두 다 잘난 척을 하고, 그건 이거잖아요, 그건 이거잖아요, 이렇게들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 눈에 보기에 완전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허다하게 만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완전하고 바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 바르게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고 바르지 않게 가는 많은 사람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만약에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맨날 시간만 뺏기고 맨날 교회에 가가지고 도대체 뭐하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도대체 너는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면 너는 뭐 먹고 사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보자라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자. 그리고 이제 그 무지와 편견, 그 인간의 무능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왜곡된 시각이 결국 그때에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날 그들은 후회하고 반성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곡하여 자신이 판단하는 올바르게 보이는 신앙의 방향과 지식으로 살게 되는, 또 방향을 바로 하지 않는 열심만 내우는 그런 신앙을 교회에서 갖게 된다면 그것 역시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 안 읽고 자기 열심과 감동대로 믿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똑바로 듣고 제대로 가르칠 때 잘 들어서 그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꼭 듣고 나면 재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쓸데없는 열심을 부려가지고 잘못된 결과 속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목적지와 멀어지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늘 노란색 이렇게 편말해 놓고 경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마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음이 핸들이라면 열심과 헌신은 엔진의 동력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음이 핸들, 열심과 헌신은 동력. 여러분, 바른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력은 열심과 헌신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열심을 내고 헌신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핸들을 꼭 잡고 시동을 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엑셀을 밟아야 나갑니다. 기름을 채우고 엔진을 돌려 동력을 얻어야만 차는 전진하고 그래야 당연히 목적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늘 발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만은 열심과 헌신을 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과 헌신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핸들과 동력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그런데 발음이다.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된다? 열심과 헌신을 더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3, 4절에서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올바르게 믿은 뒤에 이를 따라 살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이것은 배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또 자기를 인정받고 높이려는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더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다시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했던 그 순종은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가진 열심을 다하셨고 매맞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한 모욕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열심 그리고 하나 된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저는 이런 권면의 말을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에 그저 주님이 주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헌신과 열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데까지.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무엇을 보태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쥐고 주님께서 무엇을 열어서 내놓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없으면 그저 시간이 흐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또 내 기준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의 얼굴을 딱 보게 됐을 때 수없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주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배웠다면, 그리고 올바른 신학을 배웠다면 그 위에 반드시 죽도록 충성하는 열심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옳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다면,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 헌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실패하지 않아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얇은 통 얘기입니다. 얇은 통. 우리가 두꺼워지고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서 새어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주변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얼마나만큼 우리 자신이 얇아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원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자세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세죠? 두렵고 떨리는 자세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자세야 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목사가 돼도 대단히 위험한 목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공금을 횡령하는 목사들도 있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중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헌신하지 않은 우리야 얼마나 더 위험하겠느냐라고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이 떨릴 만큼 조심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대해서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헌신은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저 사랑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깊어져 가야 되지만 내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생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덜 사랑하니까 함부로 막 말을 하면서 저 인간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면서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식한테는 여러분이 함부로 말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비 하나도 다 살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은 더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두려움과 더 떨림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식한테는 그 기분 하나 상할까 봐 말도 못하고 온갖 비유를 다 맞추면서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시냐 그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세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떨림이 있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항상 복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 순종은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순종은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즐겁고 내 마음에 그냥 합당한 것을 갖다가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뭐 라고 얘기하는 것을 순종, 즐겨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떨 때요? 주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에 내 마음에 거북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된 내가 드러나고 내 고집이 드러나고 나를 낮아지라고 요구했을 때에, 나를 희생하고 또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바르다고 말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느끼는 그 벽은 사실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바꿔요. 그래도 되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즐거움으로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종보다 더 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즐겨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엎드리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엎드리라고요? 대부분 엎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두 자로 되어 있어요.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느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태도인가?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것을 알았으면 주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건 열심을 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핑계하고 늘 뒤로 물러서면서 그렇게 어떤 동력도 나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바른 방향에 열심을 더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의 설정인 것은 맞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것을 찾고 싶으면 주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 중심을 삼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기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두 단계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요? 지금입니까? 지금이 아니고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옳은 척하는 사람들은 시와 때를 보지 않고 남한테 잔소리하는 걸 그렇게 많이 해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말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믿음이 조금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예를 한 가지를 듣는 것입니다. 이 삶은 말씀 그대로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품고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요,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서 범사에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한 후에 합당한 행동과 열심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나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모범을 따라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중직자들은 더 명심하셔야 될 일이 이거예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목사님을 대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일이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그 질서를 지키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또 사역자들도 오늘 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역자들은 특별히 선한 일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즐거운 일이 되어야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을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 옷도 막 지저분하게 입지도 말고 또 깨끗이 씻을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참 단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외모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눈썹 문신을 했겠습니다. 리터치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격을 몰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위에 부지런함을 갖게 하며 인내로 또 겸손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삶의 방향과 노력을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전도사님들, 우리는 열심을 낼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걸 잊기 쉽다. 나는 그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뒤에서 관망하며 비판하는 자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늘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고 일은 안 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잘못된 신앙의 예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방향을 가져야 되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둘의 균형이 잘 맞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위한 결단을 지금 하고 지금 당장 우리의 태도를 고치는 각오를 하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오늘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장 바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이랬었는데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만약 잘못됐다면 지금 고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앞에서 바로 서시길 원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관념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먼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생각보다 더 커져 있다면 이것들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자신을 작고 얇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르지 못한 성경 말씀 안에서 깊어지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배우기 이전에 더 열심을 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하시옵소서. 바른 신앙의 진리 위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방향도 바로잡고 또 동력도 얻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열심으로 또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후회하며 우리는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것을 먼저 잡아내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꼭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열심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가 가지는 마음과 인격을 모두 드려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기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을 누리는 삶, 주님을 즐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